샬롬.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 성경 공부, 우리 3단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강의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살펴보니까요, 1단계 한눈에 보는 성경, 그리고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이게 끝난 것이 2020년 4월 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코로나19 막 시작할 때 우리 성경공부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강의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단계 율법에 대한 부분 이제 해야지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미뤄져서 드디어 이제 성경 공부 3단계를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물론 기다려 주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할지 안 할지 몰랐으니까요. 제가 왜 3단계는 없나요? 저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곧 해야죠 하는 것이 그냥 벌써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1단계 한눈에 보는 성경도 한번 이렇게 그 영상도 제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그 영상도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제가 참 젊었더라고요. 3년 만에 제가 약간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서 노화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와, 저 때만 해도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팽팽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3단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이렇게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또 오늘은 비까지 내립니다. 이런 힘든 날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잘 여러분들 간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성경 공부 3단계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된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갖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래도 그게 뭐 지켜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척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엔 노력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키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율법과 관계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늘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야말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면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율법에 대한 오해, 곡해, 왜곡이 생겨서 우리에게 정말 큰 짐을 지우고 살게 만들어 갔던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한다면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정말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공부 교재는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제가 아마 아래에 이렇게 이제 자막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성경 공부 우리 교재 해가지고 우리 3단계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성경 공부 내용은 자막으로 제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펼쳐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교재가 없으면은 자막을 통하여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론은 한 40분, 뭐 심지어는 뭐 50분 이렇게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때도 했다시피 뭐 길면 30분, 짧으면 20분,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우리 간략하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정말 주일마다 강론할 것도 더 많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리고 성경 공부할 것도 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저하고 대면으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요 성경 공부 3단계 하셨던 분들은 파트를 갖다가 2개로 나누어서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길면은 아마 한 3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3번 정도 모이고 또는 4번, 3번이나 4번 정도 모이면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가 다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아마 영상으로 찍을 때는 지금처럼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저도 한눈에 본 성경이 그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길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짧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 문제씩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해주는 관점은 계시적 관점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고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갈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옮겨갈 때 여긴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석을 갖다가 기복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성을 들여서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도 복을 받기 위한, 병을 고치기 위한, 그리고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뭐 윤리나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어때요? 신앙도 그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흥결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삶도 어때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시적인 관점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닫는 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알고 배우고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복적인 관점이나 윤리도덕적인 관점보다 계시적 관점이 훨씬 더 성경을 갖다가 보는 것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 이것이 오늘 1번 문제 뭐예요? 논리적인 통일성을 확보해주는 관점이라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일관된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앞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산만해가지고 그냥 앞뒤 좌우 그냥 정신없이 막 돌아간다면 그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차근차근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아, 성경이 이게 하나의 논리 체계로 되어 있구나 라고 딱 묶어주니까 와, 이게 참일 수밖에 없구나,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걸 갖다 우리가 어때요? 깨닫고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기복적인 관점, 윤리 도덕적인 관점의 성경을 볼 때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렇죠? 성경 전체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은 전혀 도외시한 채 어때요?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기복적인 관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부가 쌓였더라, 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었더라, 뭐 이런 거, 그것만 어때요? 그 단락들만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모아가지고 이런 쪽으로만 모아놓는다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또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걸 갖다 모아놓고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부분을 모아서 성경을 편집을 한다는 거,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갖다 편집해가지고 편집본을 가지고만 설교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르친다? 이거는 정말 양심불량인 거죠. 성경 전체를 어때요? 통째로, 하나로 어때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 그렇죠? 계시적인 관점. 그래서 그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서론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계시적 관점이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을 쭉 한번 그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크게 이렇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신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시지만은 주로 강조되는 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구약은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가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죽어 계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저기 뒤에 에스라까지 구약 역사서를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구나, 실존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쩔 땐 계신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상 누각에 불과하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 아주 빤듯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어때요? 확실하게 구약의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 그냥 오두방정 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먼저 드러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성품을. 그렇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죠. 욥기에서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는 거. 잠언에서는 하나님 정말 주권적이시라는 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거.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라는 거. 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시가서에서는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예,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그래도 정체를 좀 파악하려면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성격만 좋다고 해서 사귐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와, 나하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서 아니죠. 또 한 가지 뭐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지도 알아야죠.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그 사람 성격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전모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실 때 자신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시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 그렇죠? 죽이시고 살리시고 약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걸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서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뭐라고요? 성품을.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역을 계시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신약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약은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 어디서부터요? 사복음서 이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자,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마막, 누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뭐 어떻게 계시하세요? 어떻게 계시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직임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임 세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 그리스도가 요 세 가지의 직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직임.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 가졌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감당하셨더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갖다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고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아들의 신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어때요?
한없이 낮아지는 신분. 그렇죠? 이걸 갖다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낮아지는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신분.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성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래서 사도행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 그게 다른 용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뭐예요? 정확한 문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인데요. 자,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의 설립.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여기 잠깐 봤지만 이게 그냥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막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죽박죽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편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열이 너무 꼼꼼하고 세심하고 치밀하게 이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도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집자가 사도행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제일 앞에 놓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꼼꼼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어때요? 성경의 목차, 성경의 배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쭉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가지시고. 우리는 그 논리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설립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설립,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 왜 수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지금 어때요? 이제 핍박합니다. 헤롯이 잡아 죽입니다. 체포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자신의 목숨을 건다? 자신 목숨 걸고 돈은 벌 수 있겠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권력을 취하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가만히 안 놔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양육하세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 양육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양육한 교회는 그냥 양육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더 견고하게 무장을 시키십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무장을 잘 시킵니다. 무장시킨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무장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싸워야죠. 투쟁케 하십니다. 투쟁케 하신 다음에는 바로 뭐예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도 어때요? 흐름이 있다고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고, 그 확보한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때요? 확신할 수 있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도 생겨서 우리가 하루하루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게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으신 것을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밝히 드러나도록 해주셨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이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저는 남은 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저는 이 땅에 그 어떤 후회, 어떤 한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문제 하나 푸니까 아마 지금 20분이나 3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성경모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율법을 계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계시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감사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